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그래서 개혁신앙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개혁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나? 그것은 성경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가고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에는 많은 이런저런 것들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이상한 씨가 뿌려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성경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는 그런 것들을 내가 다 분별해서 스스로 내가 내 마음을 기경하고 회개하고 돌을 치워내고 가시덤불을 다 치워내서 좋은 밭으로 만들 수 있지만, 그러나 사탄이 와서 씨를 확 뿌리고 갑니다. 이 세상에 정욕의 씨,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로 씨를 확 뿌리고 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심겨져서 막 자라나요. 그런 것들이 뿌리를 내고 자라날 때는 이제는 나중에 내 힘으로 어떻게 감당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세큘러 휴머니즘이라고 그랬어요. 세속적 인본주의라고 그랬어요. 이 세속적 인본주의가 우리 마음속에 딱 자리 잡히면 그게 정치든지 경제 문제든지 사회 문제든지 어떤 문화적인 내 관습이든지 그런 정치적 관습과 문화적 관습과 경제적 관습과 이런 것들이 내 속에 틀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혁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먼저, 안 좋은 것들을 빼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눈 속에서 먼저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랬어요. 그 개혁이라고 할 때 그 개자에 몸개자가, 이 몸개자가 있습니다. 이게 자기 몸 속에 있는 그 몸기자, 거기는 자기 몸 속에 있는 것들을 먼저, 안 좋은 것들을 빼내라는 거죠. 그 말은 나를 먼저 개혁하고서야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를 개혁하고 우리가 정치를 개혁하고 그 어떤 것들을 개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나를 먼저 개혁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 묵은 밭을 기경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를 개혁하고서 그 다음에 세상을 개혁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게 바로 개혁신앙의 시작입니다. 내 마음속에 내 자신을 비우지 않고 내가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없이는 결단코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아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의 기치를 높이 들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이 외친 것은 네 가지죠.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는 이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갔을 때 그들 삶 속에 린치가 가해지고 그들 삶 속에 데미지가 가해지고 협박이 오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들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사역할 때 바울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타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 말씀에서 위대한 신앙선언 4가지랍니다. 그 위대한 신앙선언 4가지가 뭐냐면, 첫째가 뭐냐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두 번째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고발한다는 말은 안칼레오라고 그래요. accuse란 말인데 우리나라 요즘 말로 하면 고소한다는 거예요. 법에 고소하는. 누가 우리를 고소하리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고소하겠냐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랬어요. 정죄한다는 말은 이 카타크리노라고 그래요. 이 카타크리노란 말은 카타와 크리노가 합해진 말입니다. 카타란 말은 뭐뭐에 대하여라는 뜻이고 크리노란 말은 judgment, 심판이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유죄 선고, 사형 선고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유죄 선고하고 누가 우리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아도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겠는가? 이 네 가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끈끈한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끊는다는 말은 코리조라고 하는데 divide, 나눠진다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 끈끈한 사랑이 되어 있으면 절대 나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나눠진 관계도 하나로 똘똘 뭉치는 거고 사탄의 역사는 뭉쳐있던 것도 끊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나눠지게 만드는 거, 분할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자꾸 우리의 삶을 갈라놓습니다. 마귀를 디아볼로스라고 하죠. 그게 뭐냐면 참소하는 자, 분리시키는 자예요. 참소해가지고 저 사람이 이렇게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고 자꾸 참소를 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놔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떨어뜨려놔요. 불도요 확 타오르다가 장작개비 떨어뜨려 놓으면 어떻게 돼요? 떨어뜨려 놓으면 불이 확 꺼지면서 연기가 푹 납니다. 기도가 꺼진 교회는 연기만 납니다. 은혜가 꺼진 교회는 이 세상 연기만 교회 안에서 풀풀 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교회는 사탄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성경으로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뭐라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랬잖아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데 사탄이 와서 어떻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고 그 사람을 공격하고 대적하고 그 사람을 고소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의 위대한 신앙 선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위대한 신앙 선언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33절 보시기 바랍니다. 3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는가? 다윗은요 도망치면서 살았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그랬어요. 계속 시편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하나님은 내 편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33절 보세요.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아까 고발한다는 말을 안칼레오라 그랬어요. 이거는 accuse, 참소한다는 거예요. 고발한다는 거예요. 고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자꾸 와서 우리를 고소합니다. 고발합니다. 뭐가 잘못됐다고, 저 사람 뭐가 잘못됐다고 고소합니다. 그러면서 사이를 쫙 갈라내요. 고소의 대상으로 우리를 만들어버려요. 그러나 바울은요 담대했습니다. 해봐라. 주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니. 33절에 그랬잖아요.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시니? 하나님이시. 나를 옳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아무리 고소해도 고발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 소리를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음성, 성경의 소리를 들어야지.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세상의 소리는 자꾸 우리를 침몰하게 만들어요. 자꾸 세상 소리를 듣다 보면 은혜도 떨어지고 믿음도 떨어지고, 여러분 자꾸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면요
기도 안 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푹 침몰합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가 있을 때 내 영혼에 내 영성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내 영성이 확 살아나고 내 속에서 막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이 그 사람에게 지금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세요. 성령이 역사할 때는요, 100% 말씀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세 번째 34절 보세요. 오늘 본 말씀 34절 다 같이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카타크리노라고 해서 누가 우리에게 유죄 선고를 내리겠는가? 누가 우리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겠는가?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죽여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기 때문에? 부활하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사망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고 그랬어요. 내가 사망 선고를 받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사망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아포크리마 투 사나투라고 그랬어요. 사나투, 아포크리마란 말은 선고란 얘기고 사나투란 말은 사망이란 얘기예요. 사망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만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느낌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느낌으로 볼 때는 내가 이러다가 암 걸릴 것 같고, 느낌으로 보면 이게 뭐 깨질 것 같고, 느낌으로 보면 뭐가 안 될 것 같은데 말씀 붙들고 가다 보면 하나님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개혁신앙이에요. 개혁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세요. 35절 보시기 바랍니다. 35절 다 같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코리조란 말은 디바이드,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나눈다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나눌 수 없고 분리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사탄은 와서 자꾸 나눕니다. 여러분, 사탄의 소리를 들으면요, 은혜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 자꾸 그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한다고. 그게 바로 사탄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요, 나눠진 것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끊어진 것도 다시 붙이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나 마귀의 역사는요, 붙어있는 것도 자르려고 그래요. 붙어있는 것도 끊는 게 바로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부부가 이렇게 붙어있는데 그 관계를 끊는 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끊고요, 사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성도의 관계를 끊어버려요. 그게 바로 사탄의 역사예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요, 끊어진 것도 다시 붙여요.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로 사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푹 떨어져 있는 것 같아. 그게 뭐냐면 지금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요, 성령이 역사할 때 순식간에 하나로 붙어지는, 순식간에 성령님과 하나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의 위대한 신앙선언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첫째가 뭐예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합해서 보면 우리들은 그들의 죽임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들의 죽임의 대상이래요. 종교개혁자들도 보면요, 바울도 그렇죠. 바울도 그의 사역 내내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어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40명씩이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위대한 신앙 선언을 보세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나를 대적해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는 거죠.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고발해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옳다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는가?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나한테 사망 선고를 내리겠는가? 누가 나한테 유죄 선고를 내리겠는가? 나에게 부활 신앙을 주시고 부활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 그런 선언, 그런 사탄의 괴계는 두렵지 않다는 거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는 아무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천사나 그 어떤 위험이나 칼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칼로 끊으면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칼로 끊으면 끊어지죠. 그러나 부부싸움은 칼로 뭐라고요? 물을 여러분 아무리 베봐요,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런 관계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선언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린 여러분도 이런 바울의 위대한 신앙 선언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선언이 있을 때 우리가 위협이 오고 불합리한 세상 속에 있다 할지라도 고고하게 내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시작할 때, 종교개혁 이전에는 교권이 세상 권세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권한이 교황 권한 아래에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알죠? 카노사, 이탈리아에 있는 그 지명 이름입니다. 그 카노사에서 하인리 4세가 무릎 꿇고 3일 동안 빌은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이 카노사의 굴욕이 왜 생겼냐면 앉아있는 사람이 그 무릎 꿇은 사람이 하인리 4세 황제고 그 앉아있는 사람이 그레고리우스 7세입니다. 이 그레고리우스 7세가 이 황제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당신 신부들이 있는데 신부들 다 결혼하지 못하도록 당신이 명령을 내리셔. 그리고 지금 결혼한 사람 다 이혼하라고 명령을 내리셔. 그랬더니 황제가 생각하기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모든 국가의 제후들과 서임권은, 그러니까 임명권은 교황인 나한테 있다. 이걸 인정하시오. 황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모든 임명은 황제가 하는 거지 교황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무시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레고리우스 7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괘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식적으로 하인리 4세를 파문해 버렸어요. 파문하니까 이 황제가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떨었습니다. 떨면서 자기 아내하고 왕자하고 이태리에 카노사까지 교황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용서를 빌기 위해서 찾아갔어요. 그런데 성문을 닫아버렸어요. 못 들어오게. 그래가지고 황제가 황제 옷을 벗고 평복에, 아까 여러분 봤죠? 평민복을 입고 그 밖에서, 성문 밖에서 눈이 온 그 눈밭에서 3일 동안 울면서 참회했어요. 울면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참회했어요. 그래서 교황이 안에서 3일 동안 툭 지켜보다가 진짜 참회한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을 불러들여서 용서를 해줍니다. 다시는 그러지 말고 이제 내 말 잘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인리 4세가 알겠다고. 그게 알겠다고 그런 거예요. 역사적인 기록은 카노사의 굴욕 여기서 끝나는데 속편이 더 무서운 거예요. 이 와신상담한 이 하인리 4세가 3년 동안 본국으로 돌아가서 자기 주변의 제후들, 이 그레고리우스 7세가 심어놓은 제후들을 3년 동안 다 쳐냅니다. 세상 말로 아작을 내내는 다 작사를 내놓습니다. 그러놓으니까 그레고리우스 7세가 보니까 자기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거든. 그러니까 급하게 황제를 다시 파문시켜버려요. 근데 황제가 그때는 이제 안 통하는 거예요. 지금 교황이 하는 일은 절대 불합리한 일이다. 인정할 수가 없다. 그리고 자기가 교황을 새로 세워버려요. 교황을 세워버리고 자기가 교황을 파문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교권과 이 세상 정권이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하인리 4세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군대를 동원했어요. 군대를 몽땅 동원해서 이탈리아로 교황인대로 쳐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교권이 있다 할지라도 군대를 동원하는데 그거 어떻게 막습니까? 군대를 몰고 쳐들어오니까 교황이 도망쳤어요. 도망쳐가지고 남이탈리아 살레르노 지역에서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유배 생활하다가 거기서 시리에 빠지고 원한을 품고 살다가 거기서 죽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그 중세사에서 굉장히 짧은 사건 중에 하나예요. 일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속적 인본주의에 빠지니까 이런 짓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얘기한 세큘러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내 신앙을 다시 되찾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면 오늘 바울의 선언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선언이 뭐예요? 하나님 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니까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으리요? 라고 하는 이 바울의 네 가지 선언이 중세시대의 개혁자들의 가슴 속에도 그게 새겨졌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새겨지니까 그들에게 어떤 린치가 가해지고 그들에게 어떤 고통이 와도 그것들은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더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 상황을 이겨내려면 먼저 자신이 개혁되어야 됩니다. 내 자신이 개혁되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자신의 신앙을 개혁한 사람이 사회를 개혁하고 정치를 개혁하고 문화를 개혁하는 변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리의 성품에, 우리의 의식에도 이런 영적인 개혁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나를 고치지 않았는데 누굴 고칠 수 있겠어요? 나를 고치지 않았는데. 그 아프리카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아프리카에 있는 신앙인들 거의 상당수가 이 샤만하고 기독교 신앙하고 믹싱이 돼 있다는 거예요. 믹싱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기독교 신앙인지 미신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줘도 그 앞에서는 아멘 아멘 하고 살아가는 거 보면 미신 토속 신앙을 따라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분 중에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점치러 가고 뭐 이런 사람도 왕왕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그 교회 다니면서 지갑에다가 부적 넣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은 없겠죠. 어떤 분이 지갑을 이렇게 보는데 딱 보니까 빨간 게 옆에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집사님 그거 뭐냐고 그랬더니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 얼른 뺏어가고 보니까 부적을 거기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시어머니가 이거 꼭 여기 놓고 다녀야 된다고 해서 그냥 할 수 없이 놓고 다니는 거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갑에다가 부적을 놓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교회 나오는 거지 하나님 외에 더 안전한 필요 장치가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이거라도 내가 믿어야지 안전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걸 놓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본주의 신앙이 나도 모르게, 신앙도 아니죠. 이런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개혁신앙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잘라내야 된다는 거죠.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에포케라고 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말한 에포케라고. 이 에포케란 말은 나중에 에드문드 후설의 현상학에 영향을 주죠. 후설의 이 현상학에 에포케란 말을 씁니다. 그 말은 어거스틴이 제일 먼저 한 말이에요. 판단 중지라고 하는 거예요. 판단 중지. 하나님 말씀 앞에 판단 중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뭔 얘기냐면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때문에 고통을 엄청 받았습니다. 7년 동안 고통을 옥고 생활하면서 고문을 받았어요. 그 일본 간수들이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 믿으면 너 지켜주겠네 해가지고 대못을 잔뜩 박은 그 못을 쭉 판을 깔아놓고 이 걸어가라 여기를. 그러면 너 하나님 지켜줄 거 아니냐. 근데 그 목사님이 그거 걸어갔다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피가 흘리고 피가 낭자되고 그러는데도 그걸 다 참아냈어요. 고문을 받고 두들겨 맞고 그래서 맞은 상처를 치료하지 못해가지고 고름이 나오고 그 고름이 나오다 못해 구더기가 막 몸에 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 일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그냥 신사참배하겠다고 한마디만 하면 풀어준다. 그러면 여러분 한마디만 풀어준다는데 해야 돼요 말아야 돼. 거기서 인간의 이성은 그래 여기 적당히 여기서 타협하고 나가서 믿으면 되지. 그 이성의 소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끝까지 신앙을 고수해야 된다. 그때 여러분 나오는 게 뭐냐면 에포케라고 하는 거예요. 판단 중지라고 하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가톨릭에서 죽이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결국에는 마지막에 루터를 사형 선고를 내리기 위해서 보름스 국회로 불렀어요. 소환장이 날라왔습니다. 그랬을 때 그의 친구들과 지인들이 가지 말라 그랬어요. 가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한 루터의 유명한 말이 뭐예요? 보름스 국회의 그 기와장에 사탄이 그 기와장 숫자보다 많다 할지라도 나는 가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가 그 보름스 국회에 와서 기도한 게 뭐예요? My God, here I stand. 나의 하나님, 나 여기 서 있습니다. 내 하나님, 나 여기 서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책임져 달라는 거죠. 오늘 바울의 신앙선언을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내가 하나님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는가? 그 국회에서 보름스 국회가 이제 큰 교회입니다. 큰 성당이에요. 가보니까.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여태까지 말한 걸 다 철회해라. 그러면 살려주마. 그런데 루터는 이것은 성경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철회할 수가 없다.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파문당해요. 파문당하는 거는 누구든지 그를 죽여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름스 국회에서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그는 죽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드부르크의 그 영주가 먼저 이 사실을 알고 그 루터를 몰래 밤중에 길 가던 루터를 붙잡아다가 자기 성에 데리고 와서 안전하게 보호해요. 그 발드부르크 성에 있는 그 누구도 그 남자가 루터인 줄 몰랐어요. 그곳에 숨겨두고서 그에게 계속 먹을 거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하면서 그를 보호해줬는데 거기서 한 유명한 일이 뭐냐면 루터가 거기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하죠.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요. 그 독일어 성경이 독일의 국보 1호가 됩니다. 우리나라 국보 1호는 뭐예요? 숭례문이에요? 우리나라 국보는 다 문, 이런 뭐 큰 거, 보이는 거, 이런 거. 그런데 거기는 그 나라는 성경이 국보 1호예요. 성경이 국보 1호예요. 다윗이 사울한테 죽임당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 도망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더 생겼어요. 그랬을 때 거기서 나오는 게 유명한 게 뭐냐? 에포케, 판단 중지라는 거예요. 왜?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않는 거예요. 이성은 죽이라고 그래요. 이거 살려두면 죽을 때까지 너 죽이려고 하니까 이거 빨리 제거해야지 내가 사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내가 왕도 되는 거 아니냐. 이성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신앙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루터의 사건도 에포케입니다. 판단 중지예요. 그 이성은 보름스 국회 가지 마. 가면 죽어. 그게 이성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가서 내 신앙을 고백하라는 거죠. 어느 쪽을 선택해야 돼요? 개혁자들은
느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느낌으로 살지 않고 그들은 성경으로 살았어요. 똑같이 지금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지나면서 우리가 느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임을 우리가 선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명확하게 이런 신앙의 선언이 있을 때 여러분, 세상에 정치가 바뀌고 문화가 흔들리고 세상에 관습이 바뀌고 그 어떤 것이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견고하게 믿고 그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8살 때 그 새벽 기도회 때 얘기했는데 그 강원도 오색약수터에 가서 약수를 먹은 기억이 있어요. 그때 태어나서 처음 그걸 먹어봤습니다. 꼭 사이다 같고 희한하더라고 맛이. 그런데 몇 년 전에 50년 지나가지고 58세 때 거기 가서 그걸 먹어봤어요. 맛이 똑같더라고. 맛이 똑같아요. 50년 지났는데 맛이 똑같아. 하나님 말씀은 50년 지나도 100년 지나도 500년 지나도 5000년 지나도 변함이 없어요. 사람이 변하는 거지 말씀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3가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스포츠 심리학에서 그 운동 철학의 3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confidence라고 그러죠. confidence. 두 번째가 concentration. 세 번째가 courage. 이 confidence 뭐예요? 확신이에요. 확신이 자기가 운동하는데 그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골프할 때도 이 3가지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이거를 스윙을 하는데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친구들도요. 잘하느냐 못하느냐 어디서 갈리냐면 집중해서 갈리는 거예요. 집중하면서 공부한 친구들은 잘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책상에 오래 앉아있는데 집중도가 해이해지면요. 점수가 안 나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집중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 은혜를 받아요. 근데 자꾸 생각이 세계 여행 갔다가 동남아 여행 갔다가 축원합니다. 그럼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그런 집중도 가지고는 은혜 받기 정말 힘듭니다. 예배 시간마다 조시고, 물론 제가 조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뭐 지금 요즘엔 조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마다 조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예배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에 성공하려면 이 컨센트레이션,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커리지,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요시야 왕이 성경을 발견한 후에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요시야가 시행을 합니다.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는 그 대표적인 그 마음속의 심리적인 그 영적인 에너지가 뭐예요? 확신과 집중과 용기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이 형식만 남아버리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탄이 우습게 봐요. 깔봅니다. 중세시대 때 그 타락상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다 설명하기 어려워. 어떨 때는 제가 그걸 쭉 읽어보면서 야, 이건 참 설교하기도 너무 그거하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듣기 너무 불편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결국 성도들한테 성경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성도들은 성경을 알고 싶어하는 그 타는 갈증과 목마름이 있는데 성경 얘기해 주지 않고 엉뚱한 것만 교회 안에서 제의적 의식만 행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교회가 엉뚱한 방향으로 타락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에요 가장 선봉에 시작했던 사람이 1170년경에 프랑스의 왈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왈도. 피터 왈도라고 하는 이 사람은 부자 상인이었습니다. 장사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데 성경을 너무 알고 싶은데 성경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명한 교수들 이런 분들을 몰래 사가지고 성경 번역을 시켰어요. 자기 돈을 다 들여가지고.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기가 막힌 일들이 써 있는 거예요. 성경이 절대 어려운 게 아닌데 왜 이 성경을 우리로 하여금 못 보게 할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성경을 막 출판해버려요. 그래 나눠줬어요. 그래 나중에 붙잡혀서 화형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왈도를 따른 사람들을 왈도파라 그래요. 그 왈도는 성경에 예수님께서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누구한테 그렇게 그 말씀했어요? 부자 청년한테 그 말했잖아요. 부자 청년은 근심하면서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 보고 충격받아가지고 이 피터 왈도는 자기 재산의 그 일부분 자기 아내와 자식들 쓸 것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팔아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왈도파라고 그래요. 이게 프랑스의 위그노라고 합니다. 위그노. 이 위그노들을 나중에 그 대학살을 하죠. 바돌로메 축일의 대학살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죠? 그때 2만 명 이상을 그 바돌로메 축일에 쉽게 말하면 개신교인들을 죽입니다. 학살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피해가지고 이탈리아로 도망가고 스위스로 도망가고 영국으로 도망가고 독일로 도망가고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그 일이 제일 먼저 일어났어요. 루터의 종교개혁은 1517년에 일어난 거예요. 그럼 1100년경에 이미 400년경에 이 개혁이 먼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왈도에서 시작되고 마틴 루터에서 체계화되고 그리고 존 칼빈에 의해서 완성되고 정리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다. 짧게 얘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 2015년에 약 5년 전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 이탈리아의 위그노 교회를 찾아가죠. 찾아가서 그 후손들을 모아놓고 사죄했다고 그래요. 내가 우리 천주교가 당신 조상들을 너무 많이 죽여서 정말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이렇게 사죄했다는 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잘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피해 다녔다고 하는 거죠. 그 위그노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요. 위그노 전쟁이라고 해서 30년 동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만히 앙리 4세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천주교, 개신교 믿는 사람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중재에 나서가지고 이제는 싸우지 말자. 천주교인도 그냥 믿고 개신교인도 믿고 그냥 마음껏 믿고 살자. 그래서 화해를 했어요. 그런데 앙리 4세가 죽은 다음에 이 루이 14세가 등장하면서 다시 또 개신교인들을 박해합니다. 위그노들을 박해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성경을 그 의식 있는 사회의 하이칼라들이 재상가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성경을 믿으면서 위그노를 따른 무리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그 재산을 가지고 다 주변 나라로 다 도망갔어요. 다 피신을 했어요. 그래서 그 프랑스의 경제가 굉장히 휘영청거렸다고 그러죠. 그리고 나서 이 영국의 위클리프가 또 성경을 번역합니다. 위클리프가 성경을 번역하고 이 번역한 것 때문에 이 위클리프도 그 어떻게 됩니까? 부관 참시를 당하죠. 부관 참시를 당하고 나중에 틴데일이라고 하는 언어 천재가 또 영어로 성경을 번역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역사는 무슨 역사냐면 번역의 역사예요. 뭘 번역했냐? 성경을 번역해요. 그럼 우리는 성경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목숨 지켜가면서 이 성경을 붙들고 성경을 읽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건지는데 우리는 지금 성경이 있어도 읽어야 안 읽어요? 성경이 있어도 안 읽어 지금. 그리고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개혁은 내 심령, 내 영혼에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안 보던 사람이 성경을 보고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를 하고 예배 안 드리던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이런 개혁의 운동이 시작돼야 된다는 거죠. 뭐 지금 그 개혁 얘기를 하면 뭐 굉장히 시간이 너무 부족한데 특별히 그 체코의 얀 후스라고 하는 그 종교 개혁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직자의 그 세속화를 비판하고 성경을 유일한 그 권위라고 주장했던 이 체코의 종교 개혁자인데 37살에 체코 프라하의 대학장이 돼요. 그러니까 37살에 그 총장이에요. 체코 프라하 대학의 총장이 됩니다. 이 사람도 그 불가타 성경을 보헤미안어로 체코어로 번역을 합니다. 번역을 해요. 그랬더니 이 교황청에서 알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 얀 후스를 체포하기 위해서. 근데 얀 후스의 이 체코의 군대가 후스 편이 돼가지고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교황청 군대하고 또 싸움이 붙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해도 워낙 강렬하게 반항을 하니까 그를 체포할 수가 없었습니다. 5번이나 이 십자군이 쳐들어가세요. 체코에. 그런데 한 번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회유책을 쓰죠. 뭐라고 회유책을 썼냐면, 후스 씨, 당신의 그 주장을 우리가 들어서는 알고 있는데 그 솔직한 마음을 여기 교황청에 와서 소명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듣고 당신 말이 옳다면은 우리가 바꿀 용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회유를 하니까, 와서 당신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니까 이 또 순진한 마음에 찾아갔습니다. 간 순간 붙들려가지고 화형당했어요. 아주 두말할 것도 없이 붙잡자마자 그냥 바로 화형시켜버렸어요. 후스가 그때 한 유명한 얘기 있죠. 나는 지금 여기서, 그때가 1417년이에요. 나는 지금 여기서 화형당해 죽지만 100년 후에 백조가 나타날 거다. 그 백조가 누구냐면 바로 100년 후에 1517년에 마틴 루터입니다. 딱 정확하게 100년 후에 루터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에요? 우연이 아닙니다. 이 후스가 제일 비판했던 게 뭐냐면 교황청에서 면죄부를 남발해서 그래요. 면죄부 남발하고, 제가 하나 예만 들어줄게요. 그 당시 체코의 카톨릭에서 어떤 상품이 있었대요. 교회 상품이 있는데 사주의 상품을 팔았어요. 교회 15번 나가서 매번 헌금하고, 15번 나가서 매번 헌금하고, 그리고 15번째는 14번 헌금한 거 다 합해서 한 번 더 하고, 그러면 여태까지 모든 죄를 다 용서해주는 상품을 내놨어요. 그래야지 거기 참여한 사람은 죄가 용서된대. 그러니까 후스가 성경 번역해서 보니까 이건 순전히 이건 아니거든. 이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난리가 난 거죠. 교황청에서 난리가 나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후스가 죽은 다음에 체코로 쳐들어가가지고 개신교인들을 몰살해버립니다. 그때 개신교 희생자의 해골과 뼈로 장식된 교회를 해골성당이라고 그래요. 한번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해골성당 없어요? 그 성당 안에 보면은 이렇게 많이 온 성당 안에 치장이 되는데 전부 사람의 해골로 치장이 돼 있어요. 해골로 치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해골성당이라고. 근데 그게 만든 뼈가 아니고 진짜 사람의 해골이에요. 그 당시에 개신교인들의 그 뼈로 그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납골당식으로 그 교회를 만들었는데, 그 교회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무시무시하겠어요. 예? 그렇다고 천주교는 또 환하게 해놓지도 않잖아요. 우리같이 이렇게. 거기 천주교 들어가면 음침합니다. 컴컴해요. 그런데 이쪽 봐도 해골이고, 이쪽 봐도 해골이고,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위를 봐도 다 해골이에요. 막 사람 뭐 이 뼈 마디 이런 거 다 그대로 전시해 놨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우리가 의롭다함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거예요. 우리 행위로 의롭다함 받는 게 아닙니다. 루터가 이신칭의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황도 죄인이다. 천주교에서는 교황 무호설 얘기하잖아요. 교황도 죄인이다. 면죄부 판매하는 건 잘못된 거다. 그 면죄부 팔아가지고요,
성당, 베드로 성당, 유명한 성당들 짓잖아요. 그게 다 면죄부 팔아갖고 진 거거든요. 면죄부 팔 때 그 유명한 떼쩔 신부가 한 얘기가 뭐냐면, 대표적인 거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이게 만약 면죄부라면, 면죄부는 죄인들을 그 어떤 세례보다도 깨끗하게 만든다. 세례 받는 것보다 이 면죄부를 사면 더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면죄부를 사면 타락 이전에 아담보다 더 순결해진다. 면죄부를 판매한 사람에게서 산 그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 효력이 있다. 이게 말이 돼야 안 돼.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교회 헌금을 떨어뜨리는 순간에, 동전 소리가 땡그랑 나는 순간에 당신의 조상들은 연옥에 있다가 화살과 같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던 그 당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면죄부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해서 성경을 본 사람들이 이게 말도 안 되는 행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개혁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개혁은 왈도에서 시작돼서 루터에 의해서 체계되고 칼빈에 의해서 결국 완성되고 정리됐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그 루터의 개혁이 일파만파 퍼져나가면서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또 전쟁이 일어나서 30년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루터는 늘 살해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바울이 살해 위협에 시달린 것처럼 루터도 늘 살해 위협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 부인이 카타리나입니다. 부인이 카타리나인데 루터가 담대했다가도 계속 죽인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이게 막 쫄아들고 그러잖아요. 막 누가 그러대 심장이 쫄깃쫄깃해진다고. 그러니 너무 침울해 있으니까 그 카타리나가 상복을 입고 루터의 방에 딱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누가 죽었어? 그랬더니 그 루터의 부인이 그랬어요. 네, 죽었습니다. 아니, 누가 죽었어?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 카타리나가요 정색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돌아가지 않았다면 당신이 왜 지금 이 모양이냐고. 당신이 하는 모습 보니까 하나님 돌아가신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그 부인의 말에요, 루터가 다시 용기 충천해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옆에는요 참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카타리나가 여보 우리 같이 살기 위해 도망칩시다 그러면요 둘이 36개 주랑 나가 있으면요 종교개혁이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옥에서 그 신사 참배 반대하다가 옥사한 거는 그 사모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저번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일본 순사들이 한번 풀어줬어요. 집에 갔다 오라고. 갔다 오면 분명히 거기서 변화될 거다. 그런데요 집에 딱 들어오는데 사모님이 돌아가세요 그러더래요. 들어오지 말고 돌아가세요. 그 말은 뭔 얘기예요? 집사님 잘 얘기했어요. 죽으라는 얘기예요. 돌아가세요. 그래가지고 주기철 목사님이 집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얘기 듣고 정신을 딱 차린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약해질 때도 있잖아요. 정신 차리고 그냥 다시 갔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거 보고 진짜 놀란 거예요. 진짜 놀란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 루터 젊은 나이였어요. 30대 초반. 칼빈이 27살 때 기독교 강요를 썼습니다. 우리나라의 언더우드 선교사님 25살 때 왔어요. 아펜셀러 선교사도 비슷한 얘기예요. 20대 30대 때 이런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요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에 적합한 영성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위대한 신앙의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그 전 지역의 유럽 지역에 전하는데 주변에서 살해 위협이 있고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때 그가 선언한 것 4가지. 첫째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이런 위대한 신앙 선언이 그로 하여금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한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다 여러분 중간에 중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죽도록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 신앙이 멈추지 않고 개혁신앙으로 끝까지 가려면 오늘 4가지 신앙선언이 내 심령 속에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 날 사랑하시는데 누가 날 대적하겠는가? 누가 날 고발하겠는가? 누가 날 정죄하겠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겠는가? 위험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이런 개혁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울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죽음에 이르는 순간에까지도 끝까지 감당했던 것처럼 그의 위대한 신앙 선언을 저희들도 배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개혁자들의 위대한 신앙 선언으로 끝까지 그 개혁을 완수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 저희들도 개혁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